오늘은 요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육지에 그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뱃속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요나의 진짜 회복은 단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이 진짜 회복인 겁니다. 단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 나왔다가 아니라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진짜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의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으로 성도들의 진짜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서 요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임하셨다라는 것, 말씀으로 두 번째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줄게. 그런데 이제 난 너 못 믿겠어. 이제 난 너한테 일 못 맡기겠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려주실 뿐 아니라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해야 돼. 넌 나와 함께 일해야 돼. 이게 회복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목숨만 건져서서 그냥 겨우겨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일꾼들을 뽑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자격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보고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을 맡기고 중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인데 요나가 한번 어겼다라고 해서 버림받은 다음에 그래 목숨은 살려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살리신 다음에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죠.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임무를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디선가 계속 가까이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고 졸리는 것이요. 가끔이면 괜찮은데 그게 매번 반복되는 것이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4가지 땅의 비유를 봤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에요. 뿌리 자체를 내릴 수 없도록 오자마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먹어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는 것, 왜 그럴까?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사랑할 때 그 반응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항상 나를 가꾸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정욕이 최고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는 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늘 나의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것이지 주님의 것이 나에게 전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리 들려줘도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혹시 요즘에 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은 그래도 읽는데 하루에 규칙적으로 읽어가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이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을 심을 마음판 자체가 안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이제 엎으셔야 되는 거죠. 마른 땅, 길가가 돼서 굳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푹 젖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계속 뭐라고 사인을 줘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요, 어느 순간에 안 들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도 주님께서도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주님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반복해서 계속 들리는데, 그래서 맞아라고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며 살 때, 그때 더 이상 어느 순간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지나간 것은 없는가? 그것이 생각나는데도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에너지를 세상 사랑하는 데 써버렸거든요. 그러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평소대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요나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왜 내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푹 빠져 있거나 주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와서 한 귀로 흘러가도록 두지 말고, 말씀이 들리면 얼른 귀를 한쪽을 닫아버리세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듣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그냥 오늘 읽을 분량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읽을 분량에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 그냥 오늘 다 읽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는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기도.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루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읽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것, 이 경청이라 그래요.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읽지만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읽어가는 기록된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렵니까? 라는 것.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듣겠습니다라고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3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하루에 10가지씩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주일에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일주일에 하나만 찾아도 그것이 주일 예배 때 말씀이었든, 수요 예배 때 말씀이었든, 금요 예배 때 말씀이었든, 새벽의 말씀이었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 자리에서 주셨던 말씀이든,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얼마 많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수많은 절들이 있고, 공예배만 참석해도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나님 앞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찾아서 주님 앞에 일어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요나가 말씀을 거역해서 떠났을 때에는 풍랑을 만나서 요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조금 더 갔으면 완전 파손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요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하니까 니느웨가 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거역하며 살 때는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살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자세예요. 내게 주시는 그 작은 소리 하나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그 말씀 하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 그래도 적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어남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으로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3절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에 귀 기울여 듣기 위한 첫 번째 삶,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말씀대로 일어나서의 삶, 이것이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안고 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요나에게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 장면 중에 특별히 솔로몬과 좀 비교하고 싶은데,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이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요. 일찍이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떠났던 솔로몬의 삶이 타락으로 이어지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풍랑을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파선을 만나고 나라가 깨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갑자기 또 나만이 두 개로 쪼개지거나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통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실수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임했을 때에 말씀대로 일어났던 요나처럼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기를 소원하고 들려진 말씀에 일어나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